어제 본문에서 요한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또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라, 이곳에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요청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미 그들 안에 정해진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그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여기서의 강조점은 모든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언어에서 빠진 단어가 있는데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곧 그들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기를 마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니 역시 원어적 용례를 보며 건물이 건축될 때에 그 의도대로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거나 또는 11조로 온전히 드렸을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과 마침의 이 강조점이 이 문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히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라는 이 단어는 1인칭 복수 소유격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은 바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족장의 시대를 거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400년 동안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일어나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심으로 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고난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건 분명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곳에 풍요로운 땅이니까 그곳에 가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환대해 줄 거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애굽으로 떠났다면 여러분 너무나 짧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금 전쟁 난민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또 갈등들이 더욱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이민자들과 현지인들 간의 갈등과 또 사회 문제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바룩과 그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자신들을 바벨론에 넘길 반역자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국경 도시 다바네스에서 이르게 되자 말씀만으로 부족하여 그 다바네스의 바로의 그 별장이 있는 그 어귀에 상징적으로 큰 돌을 옮겨 진흙 아래 감추면서 바로 이 자리에 느부갓네살의 그 보좌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즉 말로만 선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각으로 부족하여 여러분 시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그들은 도망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심각한 착각 속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는 그 모든 태도가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에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로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2절에 그들을 오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생각과 맞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픈 상처를 또 마주하기 싫은 나의 연약함을 또 죄로 인한 그 죄책감과 또 세상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는 여러 문제들 그리고 개인의 생각과 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은 말씀 등을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서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거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를 가진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 더욱더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마주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중심이 되어 마음의 문을 닫고 여러분 귀를 닫고 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다면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하는데 늘 이 땅 가운데서 복받는 이야기, 나의 상황과 환경을 안심시켜주는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듣는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굽 땅까지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강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성령을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미 답은 성경을 통해 성경의 그 큰 가르침과 주제 속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나의 믿음보다 커서 두려워서 그렇지 어쩌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명령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친히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자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상담가로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 나라의 바벨론 왕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꼼짝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바벨론 왕이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40장 10절에 그들의 삶을 풍성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바벨론 왕을 통하여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즉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가장 큰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과 또 작은 대가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그 원하시는 순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정당화하면서 세상을 따라 스스로 다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셔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또 그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정한 순종으로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역출애굽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쌘검처럼 서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추시고 또 우리를 스스로 속이거나 포장하거나 정당화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들추어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능력에 사로잡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